1995년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한 토이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난감들이 살아 움직이며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버즈는 우주를 수호하는 특공대 컨셉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입니다. 많은 장난감 친구들이 그를 환영하지만 정작 본인은 장난감이 아닌 진짜 우주 특공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즈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TV 광고에 자신과 똑같은 장난감이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고를 본 버즈는 자신이 장난감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하늘을 날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주 특공대였다면 그는 알 수 있었겠지만 그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물건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을 거친 진품이 있는가 하면 싸구려 재료로 공장에서 대충 찍어낸 가품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죠. 가짜를 진짜 값을 주고 구입한다면 이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다면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모습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모습도 바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오늘 예수님의 질타를 받게 된 걸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미 이스라엘 유대 땅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을 향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권력자들을 훈계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외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혈통으로 따지자면 왕족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입니다. 사람들이 외치던 다윗의 자손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던 왕인 다윗 왕이 통치하던 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요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외친 말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는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지 않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진짜 이 나라를 뒤집어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시킨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시편에 직접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영적인 존재로는 그 위대한 다윗 왕보다 더 큰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고작 이스라엘이란 작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더 큰 존재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시고 세우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를 확장시키고 정복하여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는 나라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우리 대신 채찍질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생각에 그저 천국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혹은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막연히 믿게 되는 그런 존재인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율법학자를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꾸짖으십니다. 이들의 행동은 올바르나 그들의 마음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향료와 나무 뿌리에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겉모습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경험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